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찬송가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196장, 예찬송가 174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 미명에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림으로 이 거룩한 하루를 또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먼저 이렇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5월 한 달간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특별한 기도 제목 바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정말 선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가정에 주님께서 이 선물과도 같은 자녀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의 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잘 전하며 신앙을 잘 전수하라는 바로 그러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남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르치고 이 세상의 그런 지혜를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믿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을 최고의 전도자로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을 따르고 싶어하고 또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부터 회심한 이후로 그 바울의 그 서신과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회의 길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를 하고 싶고 또 그와 같이 이제 전도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사역을 했는지, 특별히 어떻게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를 무엇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했었던 그 사역, 특별히 그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계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함께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에 따르면 이 지혜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세상의 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고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탁월한 말, 어떤 웅변술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세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 철학이 고도로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레이도, 아리스토텔, 뭐지 이런 아주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고대 철학자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제 그리스 지방에 나타나서 거기에서 이미 철학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당시에도 그 후예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그 그리스에 있었던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철학적인 담론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중적인 그 철학의 표어로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왕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만물이 속해 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뭡니까? 지혜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헬라 문화권에서 얼마나 지혜가 중요했었는지를 바로 이러한 표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헬라의 문화, 헬라 철학에 젖어 있었던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고 결코 그들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대의 굉장한 그 학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 철학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헬라 철학과 그런 어떤 웅변술, 그런 어떤 수사법을 이용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덴 같은 곳에서는 워낙에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정도 철학적 베이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핵심은, 사도 바울의 전도의 전략의 핵심은 온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으로 굳건히 잡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것, 바로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로 이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입니다. 이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복음은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말재주가 좋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언어 능력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복음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헬라 철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자체에, 바로 그 복음 자체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보물은 아무리 쓸데없고 볼품없는 질그릇에 담겨 있어도 그 보물의 가치가 결코 감해지지 않습니다. 선물 포장이 아무리 허름한 그러한 선물 포장에 담겨져 있더라도 그 내용물, 그 선물이 만약에 내 마음에 너무나도 좋은 거라면 그 선물은 그 선물 포장과 관계없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릇이나 포장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었던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이 생명 없고 이 소망 없고 이 희망 없는 곳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바로 이 사실 자체가, 이 자체가 바로 보물인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특별히 이제 고린도 선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그 자신 스스로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또 힘이 떨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랬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제 좀 보면서 뭔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철 같은 사람이고 뭐 진짜 어떤 그런 어떤 고난의 광풍이 밀려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또 바울 서신을 읽어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 중간중간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했고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었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곳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에서 많이 맞고 또 옥에 갇혔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결과가 미미하고 그래서 막 낙심이 들고 또 이제 번아웃이 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고린도는 뭐 이전에 갔었던 도시들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굉장히 크고 번성하고 현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이제 많았었던 이제 그러한 아주 타락했었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던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다운되어 있었던 이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이 고린도에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또 뭐 우상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하여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각종 우상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도시에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이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인 이 복음을 항상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나는 도저히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딱 교회에서 딴 거 뭐 섬기고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전도는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내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난 너무 내성적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실은 나의 말재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냥 임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내성적이어서 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사실은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모두 다 바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복음 전도를 들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그것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학에서 전도를 할 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7번 정도를 이제 복음을 거절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평균적인 것이겠죠. 더 많이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적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7번을 거절을 해야 그제서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다. 평균적인 통계일 뿐입니다. 그럼 어쨌건 하여튼 7번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우리는 그 복음을 거절하는 그 7번의 한 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거절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전도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더 거기에다가 뭐 미사여구를 붙이고 뭐 과대 포장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복음 전도는 성공한 것이죠. 그분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아니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는 복음 전도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그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 6절 이하에서 말한 바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 이하에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전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앞에서는 지혜로 안 했다고 하더니 여기서는 또 이제 지혜로 이제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 이거 뭔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모순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말을 하는 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유행과도 같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지혜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지혜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혜이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지혜이고, 미국에도 지혜이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지혜, 바로 그 영원 불변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것을 그 열어주시는 그 순간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보화와 같이 쏟아지는 그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깊고도 넓습니다. 복음은 파도 끝이 없이 솟아나오는 그런 생명수와 같고요, 캐도 끝이 없이 솟아나오는 바로 그러한 보화와도 같습니다. 복음은 다면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 세상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날마다 이 복음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더 그 말씀을 갈급해하고 바로 그 지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학식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의 열정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의 말재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품고 있었던 바로 그 복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바로 그 자체 덕분이었습니다. 그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만을 알기로 작정을 하고, 또 그래서 복음만 전하게 되었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취하여서 바로 복음 전도자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특별히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정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아니면 뭐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많은 이유로 복음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하고, 또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박해 광풍이 불던 바로 그 시기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 직감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처절한 외침으로 유언과도 같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아멘. 복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복음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며 그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전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웅변술로 수사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집중해서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싹을 맺고 그리고 열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한시도 놓지 않고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그 복음의 그 높고도 그 깊고도 그 넓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더욱더 연구해 가면서 함께 더욱더 알아가면서 복음에서 복음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새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